11월 넷째 주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충신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함께해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개역개정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세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11월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사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에 있는 한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특별한 분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여주러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 자신의 질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놀랍게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로 고백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평생의 고통이 치유받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며 무시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무릎 꿇고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10명의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아마도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일일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이 해결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온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그 몸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기는 했지만 구원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선한 일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악하고 게으른 일을 더 쉽게 선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은혜와 동일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건강을 주신 것도,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날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충신의 모든 가정들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충신의 가정들이 온라인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